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체를 만드신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함에도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면서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된 물질의 변화와 변이를 통해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이 창조의 신비를 통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신비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창조의 신비에 감동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이델은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남겼죠. 이런 대작을, 훌륭한 작품을 남겨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하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물고기, 모든 바다 이뿐만 아니라 육지의 생물들의 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문양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색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색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연히 변이를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가능할까? 아마 훌륭한 예술가일수록 자연에 나타난 이 색감이나 예술의 디자인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의 변이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한 예술가는 그 자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감동하며 그 신비에 감동할수록 더 창조적인 그런 예술이 가능할 겁니다. 수많은 별들이 놓여있는 이 우주와 전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끊임없는 과학에 도전을 하게 되죠.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떤 위치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생각할 때 진정한 철학이 가능한 것이죠. 학문과 과학 모든 영역에서 창조의 신비에 감동하는 이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조의 6일 중 제3일과 6일째에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시고 묻히 드러난 것을 땅이라 하시며 그 땅에서 식물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6일째는 땅에서 모든 동물들이 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은 동물의 창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3일과 6일에 땅의 식물과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시되 한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땅에서 그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그 땅으로부터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내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 내게 하셨다라는 말이 한순간에 어떤 플래시가 터지듯이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땅으로부터 식물과 동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식물은 분명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걸 보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 기반을 두고 그 흙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옳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수많은 종류로 인하여 이 자연 만물은 수많은 종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풍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물의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유심히 연구하는 식물학자들은 그냥 산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름에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무일 뿐이지만 또 채소일 뿐이지만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종류가 있는지 전문가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랄 뿐이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그 다양한 것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려 합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려 하기 때문이죠. 이 다양한 세상,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보면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아름다운 심포니를 이루는 것보다 서로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 다툼, 양육강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다양한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이 다양한 종류로 창조된 풍성한 이 생명의 세계가 서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양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서로 파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서로 대립되는 세상이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보면서 그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 모든 종류가 여러 가지 변이를 오랜 시간의 변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은 생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종 내에서 한 종류 내에서 일어나는 이 변이를 전체 모든 종류까지 다 변이가 되었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각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비슷한 종류들이 서로 같은 염기서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종류끼리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만나게 되는 라스트 커먼 앤세스터가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조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루카라고 말하죠.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유기적인 존재가 지나간 흔적을 살펴보면 처음 살았던 원시적인 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학문적인 이름으로 추측이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마 생물학 전공하신 분 알겠지만 39억 년 전 이 루카라고 하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39억 년 존재했다는 것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세포 상태의 생물이었을 것이고, 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하나의 종류를 이루고 그 종류가 또 다른 종류를 이루는 이 분화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지구상에 이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교과서에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쥐의 그 유전자, 염기서열이 80% 일치하고, 또 침팬지인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는 약 98%, 99%의 사람과 염기서열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한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이 유전자 연구하는 분들로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이 공통된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다, 이 루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윈은 추측했고,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면 성경에 분명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말을 못하게 되는, 우리는 마치 무슨 사이비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과학으로 이 창조를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화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체의 다양한 종류의 원인을 창조 유전체학이라는 이름으로 밝혀내는 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생명체의 종류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생명체의 종류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이런 창조 유전체학을 통해서 보면 창조 기원,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 시작된 유전자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고유한 유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인지 90%인지 아니면 99%인지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진 그런 종류가 다른 종류에 있다 할지라도 1%나 다른 퍼센트의 고유한 그 종류만 가지는 창조기원의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종류대로 원래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꿀벌과 파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은 23,471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최소한 89개의 유전자는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꿀벌만의 고유한 유전자라는 건데, 그 창조 기원의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로열 젤리라는 겁니다. 이 꿀벌은 로열 젤리가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된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 꿀벌이 로열 젤리를 먹고 여왕별로 되기도 하죠. 로열 젤리는 꿀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류에도 없는 고유한 유전자라는 거죠. 꿀벌을 꿀벌답게 만드는 유전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꿀벌과 비슷한 크기로 돌아다니는 게 바로 파리죠. 파리 중에 큰 파리는 꿀벌인지 파리인지 몰라요. 왱왱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소리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색깔도 비슷하고, 그런데 파리는 꿀벌과 같이 날아다니고 비슷한 속도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통조상을 파악해 가려면 꿀벌과 가장 먼저 연구해야 되는 게 파리 아닙니까? 그렇죠. 형태적으로나 모든 모양이나 기능으로 볼 때 꿀벌과 사자를 갖고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려면 분명히 꿀벌과 파리를 같이 붙여놓고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파리에는 로얄 젤리를 만든 고유한 유전자가 없어요. 파리는 냄새 나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꿀벌은 향기로운 꽃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꿀벌과 파리가 공통체는 그런 염기서열이 일부 있어서 올라가면 조상이 같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꿀벌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로얄 젤리를 만들지만 파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을 못 만들어요. 파리를 아무리 짜보세요. 로얄 젤리 안 나옵니다. 꿀벌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아마 기분 나빠서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파리를 어떻게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생명체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사람과 염기세율이 80%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해서 20%의 이 고등 생명체의 변이가 일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사회는 말해요. 그렇지만 다윈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자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같은 종 내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그 새끼들은 전혀 다른 종류처럼 변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종류의 생물학에서 구분을 형태나 색깔, 이런 모양, 이런 거로 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유전자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비교해서 하자. 요즘 발견되는 유전자 연구에 의하면 진화론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한 교수님이 연구를 한 것은 똑같은 이 염기서열을 가진 생쥐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생쥐에는 이 엽산이라는 영양분을 미네랄을 아주 부족하게 공급을 했고 또 한 생쥐는 엽산을 충분히 공급한 결과 그 새끼를 봤는데 엽산이 현저히 부족한 생쥐의 새끼는 암에 잘 걸리고 당뇨를 가지고 태어나고 문제가 심각한데 더군다나 색깔이나 모양 이거는 다른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도 영양의 상태,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그 종이 같은 염기서열을 가져도 형태상으로 전혀 다른 변이는 종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생쥐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으로 점프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변이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게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다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자연 상속되는 염기서열로 받은 유전자가 있는 것이고 고유한 창조로만 종류대로 창조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창조 기원의 유전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최근에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유전체학에 의하면 이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소위 루카는 존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루카로부터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오랜 시간 진화되어 수많은 종류의 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식물도 루카 같은 그런 작은 하나의 채소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식물도 다 그렇게 진화했다고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루카가 존재할 수 있으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연상속으로, 그러니까 그 어미로부터 주어지는 공통적인 속성을 모두 루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다른 종류와 완전히 구별되는 이 꿀벌의 로얄 젤리를 만드는 것 같은 유전인자와 같은 창조 기원의 유전자도 모두 이 루카라는 것은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X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만일 루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단백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진화는 기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종 내에서 변이되는 현상을 설명할 뿐인데 그것을 너무 확대한 것이 문제이고 모든 종류들을 다 진화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창조기원의 고유한 유전자들은 뭐냐면 도리어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뿐입니다. 최초의 이 루카라는 단세포 상태에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변이를 계속 또 다른 생명체들로 이렇게 되려면 이 최초의 단세포 자체가 창조되었어야 돼요. 그러므로 진화는 창조가 이루어져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가 있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이 천체 물리학에서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죠. 그것은 이 우주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움직인 걸 보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 뭔가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 우주의 기원, 이 물리적인 세상의 기원을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폭발은, 폭발이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 폭발했다 그러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갑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야죠. 지금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 아닙니까? 점점 무질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면 점점 이 녹슬고 쇠퇴하는 것은 무질서로 가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학 기본 법칙이죠. 그러면은 대폭발이 있었으면 점점 무질서로 가야 되면 거꾸로 올라갈수록 질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가 됩니까? 진화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진화는 단세포에서 무질서에서 점점 질서가 되고 있는데 물리학은 뭐냐면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이론은 대폭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대폭발이 이루어져서 이 많은 물질이 쏟아져 나오려면 그 엄청난 우주의 크기의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루카가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에서 루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물리의 그 체라고 하는 그 대폭발의 물질 또한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는. 마지막에 이 루카가 계속 변이를 오랜 시간 되어 이 수많은 종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돌연 변이가 계속되어 새로운 종이 생성되어야 돼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변이는 바이러스나 이런 단세포 상태에서는 숙주를 옮겨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박사가 됐죠. 바이러스는 숙주를 바꿔가면서 계속 변이를 하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지금 다 생존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숙주를 바꿔가면서 변이를 일으키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단세포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 생물체된 고등 생명체인 경우에 변이가 일어난 것은 그것은 암세포입니다. 쥐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로 생명체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암세포라는 거예요. 소위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자라서 균형을 깨트려서 죽게 하는 거죠. 고등 생명체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또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단세포라는 이 루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고등 생명체가 되고 고등 생명체가 새끼를 낳는데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또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이렇게 스스로 완전해 보이는 수많은 생명체가 번성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화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는데 목사님 전공이 신학인데 과학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과학을 전공한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지난 2주간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얻어서 이제 모든 설교자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이런 창조기원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저명한 저널에
이제 게재해서 교과서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진화론의 허구를 드러내고 생물학이든 이런 물리학이든 정말 대폭발로 이 우주가 생성되어 있고 루카로부터 모든 종류가 나왔다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종류대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나므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과학도서가 바뀌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혁이 이 세계 교회와 세상의 지식을 바꾸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과학은 믿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건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네라고 그 보이는 현상만 봤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왜 떨어지지?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발견했죠.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합리적인 그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가설, 가정, 그리고 명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설을 세울 때는 믿음이 있어야 세우죠.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지 그냥 실험부터 합니까? 실험을 하려면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설이 세워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루카라는 조상으로부터 이 모든 종류가 나왔다는 걸 믿음으로 실험을 하면서 공통된 염기서열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화론이 맞다라고 말했지만, 역으로 공통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꿀벌에게만 있는 유전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곧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을, 창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 얘기는 그만하고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 인간이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식물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다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연구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런 종류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생물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종류의 다양함, 이 종류의 광대함 때문에 인간들이 공통조상을 찾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짝을 지어서 염기서열 조사해서 이게 같으니까 이러다 불가능합니다. 그 종류의 방대함은 지극히 일부분의 연구를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침팬지와 인간이 염기서열이 비슷하니까 염기서열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진화했다,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도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뭉텅이로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여러 종류의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은 도리어 창조를 증거할 뿐입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 조건, 표본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아무리 실험을 해도 기원을 해결하지 못해요. 루카의 기원, 빅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은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며, 그러나 창조는 모든 것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 책임 있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야 돼요.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불가능한 게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염기서열이 같기 때문에 인간이 약을 만들 때 동물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동물 실험을 하죠. 그것은 염기서열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동물을 치료할 때도 그보다 또 영향력이 약한 동물에 실험을 해서 약을 개발할 겁니다. 그거는 공통된 염기서열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식이 가능한 것이고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 생물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통된 염기서열을 통해 인간이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공통된 염기서열이 없다면 아마 의학자들 다 포기했을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그러나 염기서열이 같은 종류끼리 조사를 하면 조금 달라도 적용이 가능한 것, 하나님이 의학의 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공통된 유전인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다른 종류로 창조하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피조물들도 돌보시거늘 하물며 인간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수많은 종류의 그 물고기들과 새들과 그 육지의 생물체들을 하나님이 다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돌보시겠느냐.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자체적으로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하여 심포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은 물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새 하늘을 날아야 되고 육지의 생물은 육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바닷속도 거하고 하늘도 날고 이렇게 수륙 양용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를 느끼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을 썼죠. 그 팡세를 보면 정말 신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철학과 신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성경 중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이 팡세의 한 문장을 제가 기억해요. 다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자연 속에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완전성이 존재한다. 모든 생명체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 정말 기묘한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존재하죠. 그러나 이 자연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결함이 존재한다. 그 자체로 완전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가 함께 연합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흔적이 있어요. 고유한 창조기원의 유전자를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필로 다 사인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자필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도 다 자필 사인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부분적으로 살펴보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과학이 올바른 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귀한 영감과 능력을 주셔서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창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연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구를 더 능력 있게, 효과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를 연구하는 일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세상의 올바른 과학으로 세상을 이끄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또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각기 고유한 창조기원에 유전자를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 이 세상 속에 올바른 진리를 밝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